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성경 66권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말한다면 맨 앞에 기록된 창세기가 중요하고, 창세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것의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설계 도면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며,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시작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시작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속에 기록된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창조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창세기 1장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이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모르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며, 성경 해석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간다면 성도들의 신앙 역시 잘못된 신앙이 되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를 뜻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 창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내가 창조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고만 안 믿어도 고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창조는 1장 1절에서 끝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현상적인 지구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마음 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언급하지 않고 땅만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늘의 창조는 끝이 났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왜? 새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하늘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영 속에 임재한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란 인간의 본질인 마음 땅에 성령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즉 말씀으로 운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마음 땅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본질인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인 마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인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거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안 죽었어요. 목숨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죽지가 않았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본질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현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인 구속사를 알고 구속사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성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현상적인 지구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땅, 인간의 마음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한 그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7 족속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7 족속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와 같아서, 자, 이때부터 심령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재해서 악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상태를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면 내 마음 땅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말씀이 운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영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게 창세전이고 택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영생했다고 하는 것이고 적부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신부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고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성령이 임재해서 새하늘이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현상적인 창조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현상적인 자연의 세계에 자기 자연의 이치와 본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이치가 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을 알아야 본질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상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창조하신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에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 셋째 날에 땅과 씨 맺는 풀, 식물, 각종 씨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창조된 것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속에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시라는 것은 넉사자와 때 시자를 써서 계절이라는 뜻인데 사계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뜻하는 것이고 일자라는 것은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는 시간적으로 24시간마다 바뀌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연한이라는 것은 1년의 기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년은 12달로 계속 반복하면서 낮과 밤은 매일매일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24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궁창의 물과 아랫물은 연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1년 주기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1년의 반복이고 씨 맺는 풀과 채소, 과목들은 사계절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혀가면서 이 사계절의 반복을 통해서 우주는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12의 반복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생명도 12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생물도 1년 4계절 12달의 반복인 것처럼 본질적인 생명도 한 영혼이 생명을 얻으려면 숫자인 3인데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인 역사적인 말씀과 사건적인 말씀과 자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수인 3과 4가지 구속사적인 복음을 곱하면 12이라는 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속성 하나가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12이라는 수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하나가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여러 개가 나가면은 이걸 숫자적으로 플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돈과 10돈은 똑같은 금인데 크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혈기가 나가고 교만이 나가고 탐욕이 나가고 시기질투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가면은 12에 12를 계속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금 한 돈에 2돈, 3돈, 4돈, 5돈 보태면은 똑같은 24K인데 크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생물도 12달로 완성되며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도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4명의 아내가 주어집니다. 첫째 아내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이요, 셋째는 실바요, 넷째는 피라인데, 이 4명의 아내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된 것처럼,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도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도 12지파를 통해서 번성한 것처럼 오늘날의 본질적인 생명, 이 구원받은 자들이 12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주셨고,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늘날 구원받는 백성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이치와 영적인 세계의 이치가 전혀 다르다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속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밭갈이부터 하거라. 밭갈이를 하고 굳었던 땅을 밭갈이해서 돌을 골라내고 풀뿌리를 골라내고 흙을 곱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곡식을 가꾸어서 가을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예,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해야 잘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만선의 기쁨을 이루려면 자, 그물을 깊은 데 내리거라. 그물을 깊은 데 내려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얕은 물에 그물을 내리면 작은 고기밖에 못 잡고 각 작은 고기도 많지가 않아요, 얕은 물에는. 그러니까 어부들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려서 잡는 방법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경주하는 자들, 오늘날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이 메달을 따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죠. 신앙생활도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이런 기도는 하거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거라. 중언부언하지 말거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거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면은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한 의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대상이 마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때에 의식적인 말씀 전하지 말거라.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당한다는 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버려서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구속사만 전하거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거라, 그래야만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이 살지 못하니 벌을 받게 된다라고 수도 없이 기록해 놨어요. 또 찬양할 때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거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고 죽은 영이 살아나 구원도 받는 것이지, 찬양을 내 맘대로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스승같이 하지 말거라. 아비와 같은 지도자가 되거라. 왜냐? 스승과 같은 지도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비된 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스승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면은 스승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아비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비와 같은 자는 많지가 않다.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군사, 이 군사들에게는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군사가 훈련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악한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한 발을 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 상대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막 여러 발을 막 날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상대가 또 날라와. 그러면 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한테 공격하는 것 수십 배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개인적으로 싸움을 해도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 대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야 이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상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나는 고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 교인은 그걸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 자, 여러분들에게 잘 안 되는 거 10가지씩이 있었어요. 10가지씩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매일 훈련을 했어요. 지금 훈련하고 나니까 어때요? 한 가지 없어지고, 두 가지 없어지고, 세 가지 없어지고, 네 가지 없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속성을 몰아내는 것,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거 훈련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선한 싸움이 뭔지도 몰랐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20년, 30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맞아, 이 방법이 맞아, 오라.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인내하라 했으니까 인내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겨가잖아요. 하나 이기고 둘 이기고, 하나 이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두 개 이길 적에는 조금 나. 또 세 번 이기니까 조금 더 나. 네 번, 다섯 번 이기고 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험한 말을 하던데 입술이 변했다 이 말이요. 맨날 짜증만 내. 교회 와도 짜증만 내고, 집에 가도 짜증만 내고, 직장에 가서도 짜증만 내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보니까 달라진다 이 말이요. 변해간다 이 말이요. 그게 뭐요?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악한 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요. 이것들이 나를 통해서 혈기 부리게 하고, 나를 통해서 짜증내게 하고, 나를 통해서 미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요. 힘드는 거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군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만 보고 물건을 팔으면 이 사람은 망하죠. 얼마 가겠어요? 망하지. 그러니까 이문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관리하면 이문이 남는 것이고, 내가 게을러서 허랑방탕하면 빼앗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영을 몰아내고 마음의 지경을 한평 넓히면 이문이 난 것이고, 두 평이 생기면 이문이 난 것이고, 세 평 하면 더 이문이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욕심부리고 세속적인 돈을 많이 벌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유익이 오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시편 119장 71절을 보면 공헌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도 내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거저 돈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땀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땀 흘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목동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목동들에게는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본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만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나머지 분야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알아듣기 쉽게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본질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알고 나면은 한 가지다.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뼈가 7개예요. 그리고 등뼈가 12개고 척추가 5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뼈가 24개로 되어 있어요. 수평적인 뼈도 24개로 되어 있는데 왼쪽 갈비가 12개, 오른쪽 갈비가 12개. 그래서 이게 24개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24개, 수평적인 뼈 24개. 수직적인 것은 인간의 수가 12이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수가 12이니까 12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면 24이라는 수가 주어지고 나라는 수가 또 수평적으로 12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12에서 24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수직과 수평적인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것을 24장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영적 구원을 받아 성령이 인간 영속에 임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때부터 마음 땅을 개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현상을 기록해놨지만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지금 성경 해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본 뜻을 알아야 시작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 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완성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달마다 바울사도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심령 속에 악의 속성을 죽여서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연한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